불안해하는 마음이 근심입니다. 그래서 걱정이나 염려라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잠언서 15장 13절에 또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잠언 17장 22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세상 근심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말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빌립보 4장에서도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세상 근심 걱정은 신앙 성장에도 백해무익이죠. 마태복음 13장 21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세상의 염려나 근심 때문에 제대로 결실을 못하는 그런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근심은 오히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사망을 이룰 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근심했다는 말은 우리와 같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근심이라는 말은 세상 근심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전지전능하신데 무슨 세상 근심을 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광야 이스라엘 교회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신학적으로 볼 때는 그것을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근심과 염려인 거죠.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33가지의 수많은 고통의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춥고 배고프고 뭐 절벗고 뭐 고생했다는 말이 쭉 나오는데 이것은 다 고사하고 아직도 내 마음에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걸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라고 했어요. 먹고 사는 것도 세상 근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며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에 회개에 이르게 하며 또한 여러 가지 열정을 일으키는 힘이 된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한 근심, 좋은 근심은 오히려 적당한 스트레스가 되어서 우리에게 모든 면에 열정을 일으키게 하는 힘이 되고 오히려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근심했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사용될 때 단어를 그리브라는 말을 씁니다. Grieve. 그리브라는 말을 영어를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 이 그리브라는 말은 몹시 슬프게 하다, 마음이 아프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단어가. 그러니까 당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괴롭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NIV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앵글이라는 말로도 사용했습니다. 화가 났다, 썩나고 화난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슬펐고 화가 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78편 40절 41절에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었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노엽게 하였느니라. 역시 슬프게 했다 노엽게 했다 그리브와 앵그리를 같이 사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95편의 7절에 보면 우리를 길러주셨다 그랬어요. 7절에 95편 7절에 그분은 우리를 길러주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를 마치 양처럼 돌봐주신 분이다. 그의 손으로 돌봐주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을 모자라지 않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림 때문에 하늘 양식을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목마름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정함이 없게 하셨다. 느헤미야 9장 15절 21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이렇게 광야 40년이 힘들었어요.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저녁에는 춥지 않게 낮에는 그 해를 덥게 만들어서 막아주고, 이 광야 생활은요 우리나라와 달리 후덥지근한 날씨가 아니기 때문에 구름만 끼면 시원합니다.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예,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 덮개로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쌀쌀한 밤인데 불기둥 되니까 또 따뜻해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필요한 걸 또 만나로 정말 꿀 같은 과자 같다고 그러세요. 그런 만나로 먹여주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필요한 것도 다 쳐주셨어요. 방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저가 먹도록 하셨다고 성경은 문의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고 방해하는 원수들이 종종 나타났어요. 아말렉 군대가 나타났지만 역시 이스라엘에게 대패했어요. 아말렉 왕뿐만 아니라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 등등 큰 나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합지졸로 걷다가 공격했다가 큰코 다쳤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본문 10절에 보니까 10절에 그랬어요. 내가 40년 동안 그들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내 길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그리고 화가 났단 말이에요. 40년 동안이라는 것은 그 말은 그의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네. 이사야 6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역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예를 들고 있는 이사야 내용인데,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옛적 모세 때 성령을 두시니까 어디 계시냐 반문하면서 외쳤다고 그랬어요. 야, 우리에게 성령이 어디 있어?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성령을 또 근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쉬게 하셨다고. 그런데 그들은 성령이 어디 계셔? 어디 있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에베소 4장 30절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인치심을 받았단 말은 보증에 도장을 찍었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하려고 할 때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처럼 먹여주시고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책임지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 성령을 근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슬퍼하셨고 의문을 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크게 왜 하나님은 근심하셨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는가? 네, 이유를 보자는 겁니다. 첫째로는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래요. 백성들의 마음이 10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랬어요. 미혹된 백성이라. 그들이 정상적으로만 가면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는 불기둥이야 인도를 하고 모세가 지도하고 인도하고 다 하는데, 그리고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60만 명, 200만 명이 같이 가는데 미혹이 뭔가 마음이 미혹돼서 그렇게 된 거지, 그렇지 않고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탄일 수도 있지만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민수기 11장 광야생활의 4절에 보면 대표적인 예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기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정막에서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어디나 주동자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탐욕과 욕심에 미혹된 자들인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성께 바르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서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같으면 뭐냐면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잡족 중에서 탐욕과 욕심에 끌린 사람들이 잡족과 앞에서
야,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목이 마르다. 야, 광야 끼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도 그래 맞아 그래 대충 참고 견뎠는데 그 말이 맞아.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미혹이 돼가지고 같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슬프게 했다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삶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 시편 78편에 보면요. 18절과 30절에 보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였으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 라고 눈을 얘기하고 있어요. 욕심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시험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는 신령한 은혜가 마음에 차질 않아요. 만족이 없습니다. 신령한 은혜 웃긴 소리 하고 있네. 보이는 게 뭔데 아무것도 없잖아. 다 이거 뭐가 좀 있어. 이렇게 사람은 마음이 세상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신령한 은혜는 아무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봐야 하는 거지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 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언제나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탐욕이 사라지면 괜찮은데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면 세상 것들이 더 멋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구할 자리가 없다라고 요한일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때 욕심을 늘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이 세상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신앙생활은 만족이 없고 성장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래서 땅에 있는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 탐심은 우상숭배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욕심이 끌려서 사람은 미혹을 받는 것이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 욕심이 너희를 미혹하는 거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 욕심이 생기면 탐욕이 생기면 괜히 신앙생활에 시험이 들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민수기 14장 21절에 있어요. 그들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 10번이나 시험했다는 말은 아주 전반적인 생활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광야 40년이라는 건 결국 신앙생활 전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도 바쁜데 하나님 마음을 심히 아프게 슬프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마음이 미혹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언제나 미혹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초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은 힘이 있는 거고 재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그들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고 하나님을 근심하셨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78편 4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그들이 잊었도다. 하나님 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믿음의 근거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영이시고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묵상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보이는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가 쉬워요. 그럼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믿어지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6편 또 역시 광야 생활에 대한 교훈인데 13절에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어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21절에 그들이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계속해서 말한다는 말이에요. 시편 78편 22절에서도 하나님이 듣고 노하시며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마음 아파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마음이 아플까봐 괴로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생활 해도 똑같은 환경인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근심했고 왜 하나님을 근심시켰는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요. 10절에 그랬어요. 예. 그들은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했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길을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양떼들이 길을 인도하실 때, 양떼 길 인도하실 때 의의 길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언제나 의의 길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을 인도하세요. 목자가 자기 양을 인도하는데 위험한 길을 인도하는 목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어린 자식 같이 가는데 위험한 길을 아기를 겪게 하고 자기만 편한 길을 가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의로우심도 믿고 다 선하심 믿고 모든 걸 다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특성을 다 그대로 믿으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격이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내와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에 2, 3, 4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급류가 센 물로 양떼를 인도합니까? 다 떠내려가 죽어버리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에게를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의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아까 그것을 절대 인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부정함이 없다고 감격의 시를 짓는 게 시편 23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최고의 안전하고 최고로 유익하고 최고로 최선이고 의로운 길입니다. 성도를 고생시키고 근심시키게 하는 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3장 33절에 절대로 본심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이것을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 오해하지 말라고 눈물로 외치는 게 예레미야의 가예요. 예.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삐딱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삐딱하게 나가요. 여기는 하나님 오해해서 그래요. 예. 하나님 어떻게 괘씸하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하나님 백성이라며 왜 바벨론 나라에 망하게 한다는 거야?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가지고 돌아오라고 했음에도 안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하기로 작정한 건데 하나님 마음은 더 아파 죽겠는데 자기 자신들은 생각 않고 자기를 때리는 부모 자식의 부모의 마음은 아픈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은 아픔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근심하고 부정신에게 근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오해하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눈물을 치고 있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어요. 출애굽기 13장에 바로 보면 13장은 출애굽이 그냥 하자마자 나온 게 13장이잖아요.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블레셋 땅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빨리 주고 싶으니까 자기 사랑하는 백성에게. 그랬는데 그들이 아직까지 애굽에서 종생활만 해가지고 종의 정신이 있어가지고 뭐 스스로가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주인 행세를 할 만한 성질이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자세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보면 그들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그래서 그들의 길을 돌려라 모세에게 지시했어요. 그래서 홍해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변심한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빨리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고 싶은데 아직 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돌리신 거지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3개월 뒤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강에 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방법, 10계명, 그다음 성막 짓고 운영하고 제사하는 법들 이것들을 다 알려주신 뒤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1절 23절에 보면 다시 그들을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가데스바네아까지 갔어요. 그때가 이제 1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예. 가데스바네아에 가려고 해서 하나님 보내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또 불안해한 거예요. 모세에 와서 신명기 보면 모세에 와서 아이고 모세 지도자님 하나님 마음 이해하는데 아이고 그 정탐꾼들 한번 보내보자고요. 정탐꾼을.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건지 어느 성으로 먼저 들어가는지 우리가 정탐꾼을 한번 보내봅시다 하면서 두려움에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먼저 보내보자고 하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좋다. 정탐꾼 12명을 세우자 해가지고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린 거예요. 갔다 오더니 40일 동안 탐색가 오더니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리니까 역시나 아니야 다를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난리 나버렸어요. 모세야 이놈아 우리를 죽이려고 있자고 이러고 있냐. 우리 가는 땅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거인 것 같다더라.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메뚜기 같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야. 나가면서 얼마나 원망불평하고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다른 지도자 세워서 여기를 가자고 나리를 핀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나안 땅을 금방이나 주고 싶어요. 네? 그렇게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또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그래서 40년 광야를 돌리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그들이 알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픈 중심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부정적인 보고한 바람에 26절에 보면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땅의 손에 우리를 넘겨서 멸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길을 향해서 나름대로 걸어왔는데 가나안 땅이 이렇게 무섭고 어렵고 힘들다면 하나님 만약 우리를 거기 가서 보내게 죽이려고 했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 가지? 우리 어디로 가지? 내가 그래서 닥쳐 빠져버린 거야. 하나님 하면 전혀 이상 없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구름이 불기둥은 위에 떠 있고 언제 하나님은 또 인도하고 계시는데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하고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로 하나님을 근심시킨 사람들의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첫째로는 헛된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시편 78편 33절에 그들이 여전히 범죄하여 하나님의 기한 일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게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안 해도 되는 고생을 그들이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땅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왕을 자기 힘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잖아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사람을 두려워서 벌벌 떨고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했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건 좀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33절에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돌게 하셨는데 그것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날을 곱하기 1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로 돌려버린 겁니다. 연단시킨 거예요. 때가 안 됐구나. 고생되어야겠구나. 이들은 뭘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 땅 길을 잘 이겼구나. 후대들이나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이 그때부터는 이제 헛된 생활과 그리고 고생의 생활과 두려움의 생활이 지속된 겁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자기 길을 굳게 해놓고 누구를 원망하냐? 왜 하나님 원망하냐? 그래서 헛된 인생을 살게 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의 삶은요, 아무리 예수 때는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평생 헛된 날을 살았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벌써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구나. 나는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에 나를 위해서는 예배관이 예비되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인생을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4장에 인생은 언젠가는 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제 내 이후로는 나에게 예배관이 있다. 이런 소망 가운데 하나를 맞이를 해야지. 아이고 내 인생 끝나네. 나는 죽어가네.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약속하시지 어쩌고 이것은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인도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알긴 압니까? 어디가 보이는지. 주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됐고 진리를 알게 됐고 그게 지금 예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죽고 사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제 적당할 때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간순간 광야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을 근심시킨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육신은 건강했을지 몰라도 영혼은 쇠약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15절에 106편도 광야 인생을 노래하는 시인데요. 106편 15절에 하나님은 일반 은총은 다 주셔요. 누구에게?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누구나 해와 빛을 똑같이 빛을 주셔요. 빛을 주시고 이 세상 안 믿는 악인들도 다 세상 것들은 다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야지 하나님은 그래 예수 있는 사람에게 좋은 걸 주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 그냥 안 좋은 것만 주셔야지 이렇게 하나님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은 좋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봐야지 그것을 하나님 나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한 데나리온에 돈을 주기로 약속했는 그동안의 일꾼을 아니 아침 9시에 와서도 한 데나리온 주고 오후에 다시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으면 그게 주인의 자상함이고 사랑이지. 나는 내 하루 종일 쓰겠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저 사람 한 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줍니까? 이거 원망은 협탁치 않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오해거든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다 누구에게 주셔요. 그래서 악인들 그들도 하나님 주시고 다 주셨어요. 만나도 주시고 백칠하기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건강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쇠하겠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쇠하겠다. 10편 106편 15절에 했잖아요. 그들이 곧 하나님을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욕심을 크게 해서 하나님을 싫어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다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곡식 창고는 크게 지었을지 몰라도 재물은 창고에서 쌓을지 몰라도 어리석은 부자에게 내가 오늘 밤 내 생명을 불러갈 테니 너는 그게 다 듣기시 되지? 누가복음 12장 18절 21절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전혀 부양이 아무것도 없어. 내를 만한 건 아무것도 산 것이 없어. 세상 재물에 의해서 창고만 잔뜩 크게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그날 밤에 부름받았어요. 그럼 놓고 가면 그 인생이 뭐가 되는 겁니까? 네. 사람 언제까지 세상 것들은 다 놓고 가는 거야. 네. 당장 부르면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안 간다고 아무리 이건희 씨가 25조가 재산이 있을지라도 부르면 가는 거예요. 73세에도 부르면 가는 겁니다. 삼성 최고 큰 병원이 자기 병원이라서 그 10년 동안을 별별 치료를 다 했어도 73세에 그냥 갑니다. 주님 부르면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헛된 인생 살았기 때문에 그는 심판받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의 진리예요. 네. 우리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된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11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들은 아무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가나안 땅, 육신의 가나안 땅은 영어는 천국하고는 달라요. 모세도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천국하고 다릅니다. 네.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는 건 징계였어요. 징계 하나에. 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히브리서는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진리로 해석한 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4장 8절에 만일 그 당시 여호수아가 모세 흑에다가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은 그 후에 다른 안식일 날을 말씀하지 않았으리라. 그런즉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금도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그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편히 쉬고 있을 것이며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이것은 하늘 양식, 천국의 안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안식. 가나안 땅의 안식은 들어가서 전쟁도 하고 죄도 짓고 나라도 망하게 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하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에요. 네?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사랑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고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기뻐한다고 해서 부모가 오는 걸 다 해주는 것이 자식 기뻐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부모를 정말 사랑하면 거기에 승승에 맞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 기뻐요. 기뻐하셔요. 네. 저 천국의 안식은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그 천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범사에 신뢰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나를 항상 혼자 두지 않았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잠언 16장 7절에 원수들까지도 우리 와서 화목을 요청한다 그랬어요.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사니까 두루세드 왕들이 수없이 파괴를 하고 눈물을 맞고 그랬을지라도 야 우리가 화해하자. 너는 하나님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 너희 함께하는데 분명히 봤어. 우리 화해하자. 그 두엘세바라고 명세의 문물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원수가 없어져요. 원수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막 원수로 막 있게 하지는 않아요. 예?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남은 생에도 정말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기쁘게 하는 생애가 되었기를 원했습니다.